14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을 정한다면 사랑의 레벨과 권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랄까? 안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거하시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느낄 수 있는 거 자기 나름대로 물어보면 답이 다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 이렇게 목양 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님의 임재의 모습을 갖고 성령이 이렇게 내 안에 이제 계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역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그 말라기서를 보면, 자,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맨 끝에 마지막 절을 보겠어요. 4장 5절 6절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역이 뭐였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것을 지금 엘리야가 와서 하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입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잖아요. 구약에서 우리가 봤듯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때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갈급하느냐, 이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양떼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와 열정을 퍼부어서 우리가 막 하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만약에 오늘날의 성도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나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당신이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자체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보다는 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지금 이제 구해야 될 거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거는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눈 닫고 싶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제사 안 받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 나와서만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전에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정이라는 책을 쓴 그 손우 박사님 같은 경우는 박사 논문을 생명을 썼잖아요. 불교에서. 근데 그걸 딱 마치는 그날 성령이 임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성경 얘기를 하고 자기 아버지 육의 아버지 말고 나는 진짜 저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불교에서 선생하고 했던 그분이 성경 하나도 모르는 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라기서도 봤지만 주님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까 열려라 애과다 했는데 내가 소경이 아니라면 내가 내 영의 상태를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신 그분 자체를 내가 사모하고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없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사역하면서 병 고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이거는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여기서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노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오고 사모함이 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막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3시간, 5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의도적으로 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1시간, 2시간도 막 하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 성령을 우리가 소멸했던 거
이게 다시 회복돼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오면은요, 아멘.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기도의 힘이 탁 할렐루야. 주어져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영이 탁 살아나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게 다 이제 점차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나의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 사람의 의로, 힘으로, 능으로,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고백이 나오고, 아멘. 우리가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장애, 어떤 병, 어떤 장벽, 인간의 한계를 딱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당신은 구원주입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100% 정말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거기까지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그 다음에 주님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는 게 주님 사랑, 나 사랑을 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이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머무는 제자가 되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들 사복음서에서 머물면서 자기는 지금 주의 뜻대로 잘 살고 있대. 왜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새가슴이었잖아요. 주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실제로 그 사랑은 수준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너희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그쵸? 너희가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랑의 권능이 딱 들어오니까 새 가슴이 어떻게, 예. 다 품을 수 있고, 감옥 속에도 잠을 쿨쿨 자고, 두려움을,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위냐 내가 위냐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마음 한뜻이 딱 돼서, 예, 사랑의 권능을 쫙 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사랑의 권능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권능이 없으면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요? 주님의 권능을 입으니까 주님이 내 명예는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무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거나 또 이렇게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하면은 우리는 즉각 반응을 해요. 예. 아까도 보면은 목사 세계에서도 보면은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찌지고 뽑고 다 해요. 예. 그러면서 상대를 막 이렇게 지탄을 하거든요. 뭐가 잘못돼서. 그러면은 하나님 저한테 십자가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한테 3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연단을 시키셨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성령을 받아갖고 이 용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성결배를 처음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방언을 받아갖고 따다다다닥 막 하는 거야. 이제 막 불이 막 처음에 뜨겁게 임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나갔던 교회는 수주에 있어요. 지금도 신흥교회라고. 지금 거의 100년 다 돼가는 합동측 교회예요.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개미가 만약에 기어간다면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예요. 근데 내 혼자 떠도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절제할 줄을 몰라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키려니까, 초신자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용인이, 특별히 수지 같은 경우는 발달이 됐지만 그때는 완전 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촌에 가면은 토백이들 있고 토주대감 있고 다 있잖아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저는 아무 힘도 없잖아, 아무 직분도 없잖아요, 초신자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사 온 사람이니까 아무
뿌리기도 없잖아요. 저를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말은 더 붙잖아요. 나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자기네들이 하고. 그러고요. 초신자인 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일반 사람보다 더해요. 대놓고 못년 못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나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나를 왜 이러냐. 나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또 옮기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딱 묶어놓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야. 그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아니 세상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 초신자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직분자들이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 불이 붙으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저 바다를 봐라. 바다는 이랬던 저랬던 모든 잡동사니를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멘. 너가 마음이 그 바다와 같이 넓어져야 되고 아멘. 그래야 네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아는데 십자가를 그래야 질 수 있다니까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뀐 거야. 그때 그 전까지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셔요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는 초신자인 나한테 맞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무슨 일이 나냐면 밤에 철화를 가서 특별히 그 주종자들 또 있잖아요. 예. 그분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할렐루야. 그 사랑의 권능이 내게 아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은 모르죠. 아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보면 왕따 당하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내가 그때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아, 사람의 말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이 저 죄에서 빠지게 해주시며 하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내 앞에서 막 뭔년 막 하면서 있는 대로 욕을 다 보는데 한국말이니까는 알아들어. 근데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망의 독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의의 방패가 딱 있으니까 이게 못 뚫고 들어오고 이게 다시 그 사람한테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다 듣는데 그게 내 가슴에 하나도 꽂히지 않고 나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물로 날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누가 막 악한 말을 하고 안 좋고 뒷담화하고 막 술먹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죄성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갇혀서 같이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권능이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누가 안 좋은 말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게 내 마음에 깊이 팍 들어와서 내가 글로 인해서 아야 하면서 같이 갈라져서 말 있는 대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3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근데 3년이다 하시더니 딱 3년 되는 그때 교회 권사님이 지혜로운 권사님이 딱 나타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수희 엄마를 봐라. 직분도 없고 우리 딸의 이름이 수희니까 수희 엄마를 봐라. 저 사람처럼 충성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교회 청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다처럼 다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잠잠하라. 아멘. 네 공의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잠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권능을 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잠잠하게 그 삶을 그냥 기쁨과 감사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이 딱 끝나니까 권사님이 일어나서 저 사람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그때부터 교회 판도가 딱 바뀌더니 저 수영만은 전도사감이 합동축이니까 목사 없어요. 예, 전도사감이고 교육자라 하면서 저 사람 교육자 시켜야 된다고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 3년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도 뒤에서 누구 뒷담화를 안 해요. 오히려 칭찬하면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게 죄의 권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그 권능이 입혀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펼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을 펼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우리는 남 도와주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뭐 지식을 나눈다든가 이 정도 수준으로 아는데 주님이 사랑의 권능을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그 권능을 입으셨을 때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털 깎이는 양처럼 예, 잠잠히 끌려가셨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그 당한 그 굴욕과 그리고 그 채찍과 이런 고통을 당하면은요 우리 본능적으로 욕이 나와요. 누구든지 욕이 나와요. 그리고 발악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말도 조금만 해. 나 어떤 사람 보니까 지랄이라고 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욕 조금만 해도 우리는 못놈 하든만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고 또 그 채찍에 얼마나 아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억울하게 맞았을 때 인간의 본성 같으면 그거 잠잠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잠잠히 가고 오히려 우는 자들을 위로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그 빌라도의 그때 그 기록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모골이 숭고해 질 정도로 그분이 그 채찍과 그 속에서도 어떤 권위와 그죠?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빌라도가 뭔가를 느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람마다 수준이 각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레벨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기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랑의 권능을 입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턱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람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성품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품을 갖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표현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쭉 표현을 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아멘. 예, 고린도전서 그 13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라도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실 믿음도 없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품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본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죠? 네.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인생을 살고 우리가 왕노릇한다 했을 때 그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사실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해주셔야 우리가 그 성품을 갖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동등되게 하나가 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되게 하나로 들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죄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는데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사랑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가르치는 은사가 됐든 섬기는 은사가 됐든 뭐 병을 고치는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한테 회복시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예,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이 외부 세계에 나타날 때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사랑의 권능을 우리가 다 잊고 주의 형상을 덧입어서 아름다운 주의 세계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